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피곤치 않도록 고단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부활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절 너무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잔치를 받은 것 같아요. 말씀도 주님이 아침을 준비한 그 식탁을 준비하고 그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그 식사에 초대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 분 한 분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게 풍성하게 먹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고요. 또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말로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또 아시고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도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으로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일 겁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그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 본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스토스예요. 피스티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신실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까지 신실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변함없으신지, 한결같은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실함,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은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기까지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면 세상 사람들 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그 속에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어지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믿음에 대한 그거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숙제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믿음에 반응하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을 따라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믿음의 명분 과정을 이루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받을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그냥 소멸될 수도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을 줬으면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그 믿음의 행위를 펼쳐가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율법의 행위는 바로 할례예요. 할례가 여전히 그 지역, 큰 지역에 지금 복음 전파가 됐을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한 4교회가 세워졌는데 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전통으로 내려온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천주교는 그 행위를 강조합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신부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천주교는 제사 드릴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러지만 의외로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행위가 뭘로 온 거예요? 종교개혁을 할 때 면접으로 온 거잖아요. 면접으로. 그러니까 면접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 종교개혁은 이신칭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롭게 됨의 그 안에가 예수님의 그 신실함.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내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의는 약해져요. 자기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의로워졌는데 자기가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그 의를 드러내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그 오름이 자기도 불편해지고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 모든 것은 평탄해지고 은혜스럽습니다. 자기 혼자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시 자기 뜻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공동체는 뭐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에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섬기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빚어가서 좋은 곳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고 모든 것이 꽃피게 되고 복을 부어주셔요. 하지만 자기 의가 드러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으로 행위했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도덕성이 강합니다. 도덕성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못 받아들여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저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저도 꽤 저는 자기 뜻이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희지부지하는 것을 참 싫어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희지부지하는 것을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성격은 자기 뜻이 강하더라고요. 자기 뜻이 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품을 것인지 제사장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거 어떻게 생각했겠니? 그런 모습을 봤으면 예수님은 그랬을 때 어떻게 말했을 것 같니? 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니?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많은 것이 이해가 되고 포용력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단번에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잘하고 서로 공동체를 잘 섬기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어요. 서로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물음을 던지시 바랍니다. 그 물음을 던져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성도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예수님께 물음을 던져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을 꼭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오늘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도덕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강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키기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도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의 불편함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의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남에 대한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남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더 마음의 불편함이라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정말 예수님의 그리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포용력을 가져라. 마음의 깊이를 가지고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져라. 온유해져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은혜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집니다. 솔직한 사람일수록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잘 태가 나지 않은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면 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는 거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봉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족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영혼도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을 담아서 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혹시나 내가 불편함이 생길 때, 내가 잘하는데, 너무 잘했는데 그 속에서 억울함이 찾아올 때, 또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불편함이 생길 때 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음을 던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포근해지고 이해가 되고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능동적인 부분과 수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원고가 갑자기 못 찾겠네요. 너무 열심히 설교를 했나 봐요. 원고를 제가 썼는데 예.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능동과 수동이 있어요. 능동은 신뢰함이고요. 수동은 신뢰함을 받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함이 있고요. 능동은 신뢰함이고 수동은 신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보이는 신뢰도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보이는 신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보이는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신실함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신실한 부이며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충분한 부이며 인류가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믿는 이들의 의로움을 이끄신 분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때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겨야 돼.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심에 신실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함은 성실함이에요.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법정에서는 불공정한 그런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사들 앞에 가면 저번에 장로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검사들 앞에 가면 그 묘하게 그 사람을 그 무시하고 또 교묘하게 그 뭔가 마음에 그거 주는 그 모열감 그런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검사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판사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죄를 진 사람들은 뻔뻔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그 높은 변호사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서 그 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실은 힘없는 사람들 아주 비싼 변호사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앞에서 두려움을 많이 떨고 그것을 많이 당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공정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의롭게 우리를 대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나를 보실 거야.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절대적인 진리 외에는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바뀔 수 없는 건데 그 외에는 다 바뀔 수 있는 건데 다 변화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교회에 좋은 한 분 한 분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다 녹아지시고 또 스폰지처럼 또 잘 젖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교회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전통성에 젖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주장에 갇혀서
자기 뜻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갇혀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가신 분들 보면은 물론 교회가 자기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자기 원하는 뜻을 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이미 큰 교회를 보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 있는 것을 보시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많이 보시고 교회에 오신다는 거죠. 교회 왔을 때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지 교회가 그렇게 다 채워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좋은 진리를 발견하면 좋은데, 본질을 발견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 본질을 찾지 않고 잘 겉모습만 보는 거죠. 겉모습. 그 겉모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도 헤매고, 또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한 분도 많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적응한 목회자도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통합한다면 그 속에서 한 명 한 명 정말 믿음으로 서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으로 된 건데, 그 믿음으로 된 건데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이지만 그 본질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자를 따라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를 보실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한 분 한 분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은 잠깐 잘못 생각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휘집어 놓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혹시 정말 나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꼭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보고서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가서 그 본질 앞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귀한 구원의 사건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깊어지고 또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